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선교 여행지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한 명 더 이제 마가까지 3명이 파송을 받았는데 이 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중도의 마가는 탈라가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점점 더 환경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산 꼭대기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향하여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올라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발 1200m에 이르는 산 위의 동네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4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이곳에 들어가게 되죠. 이곳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앉았다 이러면서 이제 회당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요, 당시에 외부에서 랍비들이 오면은 예의상이라도 그분에게 이제 설교를 하시도록 강단을 이제 비워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랍비로서 긴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한 설교의 내용이 17절부터 4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설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는데 요약을 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오기를 고대하던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너희들은, 유태인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다. 자, 이런 아주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익숙한 복음인데요. 이 당시 유태인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죠. 굉장히 처음 듣는 이야기고 낯선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셨고 성경에 예언하신 바대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가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수두룩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론 부분으로 가서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한방 합니다. 우리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으시고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소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선 넘지 마라. 다 용납하는데 그래서 선을 넘으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태인들에게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유태인들에게 정말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출애굽시켜서 태동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거, 다른 나라에는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이 토라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거는 뭐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걸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다 알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 없었고 수백 년 동안에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쩔쩔쩔쩔 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모세가 못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 모세를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다. 모세를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은 우리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뭐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뛰어넘어서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할 때 설교가 이거와 비슷했습니다. 거의 흡사해요. 그때 이거 이야기했다가 모세 율법 이야기했다가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돌을 들고 그냥 의분을 하고 그냥 저 신성모독자를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또 마음이 쫄렸겠습니까, 그죠? 이거 폭탄 발언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늘 말씀 아주 재미있는 그런 당시의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42절, 43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2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나갈새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를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43절 말씀해 보면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앞뒤를 연결을 해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나기 전에 설교 딱 하고 폭탄 발언을 하고 쓱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했겠어요. 그죠? 이거 괜히 걸리면 안 좋거든요. 모세를 지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쓱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사도행전 7장의 유대인들의 분위기면은 막 폭동이 일어나고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떻게 그렇게 신성모독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붙들어 넣고 어떻게든 뭐 돌로 치든지 막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귀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전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거 이야기해놓고 얘기 끝나기도 전에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얼른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 폭탄 발언을 해놓고는 그냥 치고 빠지는 거죠.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는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모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려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 회당 문 잠궜습니다. 예배 다 끝났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랬어요. 그리고 문 잠그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졸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말을 좀 해달래요. 오늘 은혜 뭐 너무 많이 받았다고. 오늘 은혜 뭐 너무 많이 받았다고. 좀 더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 바울 선생님 시간이 되시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졸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회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해가면서 이제 막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훌륭한 음악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레퍼토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레퍼토리가 쭉 나오면 그 순서에 따라서 곡을 다 연주해요. 연주하고 다 끝나고 나면은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지를 않아요. 뭐 하죠? 박수를 막 치고 휘파람 부르고 막 난리 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앵콜 앵콜 그러잖아요. 앵콜 앵콜. 그러면 이제
쓱 하고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또 준비한 노래를 또 막 합니다. 저는 이거 앵콜을 4번 하는 것도 봤어요. 이게 뭐 계속 앵콜을 하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앵콜을 4번씩이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소위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그 선생님이 노래를 할 때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앵콜 이런 거예요. 충성하려고 4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걸 봤어요. 지금요 설교 다 끝났고 예배 다 끝났는데 집에도 안 가요. 앵콜 설교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자존심 상해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집에 가는 사도 바울을 붙들어 놓고는 제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좀 회당 예배 다 끝났습니다. 근처에 그 커피숍 하나 가가지고 막 다 잡아놓고 우리 여기 가십시다 그래. 커피 한 잔 시키고 막 음료수 시키고는 참 무슨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듣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 듣기 위해서. 설교 다 끝났는데 집에도 안 가요. 밤새도록 붙들려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막 듣기 시작하고 막 이 설교가 계속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폭탄 발언을 했는데 설교 한 번에 그 회당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좀 꼭 좀 와주세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44절 말씀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놀랍죠. 뭐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참 대단하죠. 무슨 기적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병 고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복음에 목말라 가지고 일주일 지나서 회당에 왔는데 막 발 디딜 틈 없이 막 다. 그래서 오늘 좀 과장법은 있겠지만은 온 시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여기 빠글빠글 모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막 귀 기울이고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도시가 일주일 사이에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 가운데서 45절 말씀을 보니까 4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사람들 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몰리는 곳에 꼭 삐딱선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선 타는 사람들.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하대요. 무리를 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고는 시기가 가득해요. 분냄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한 걸 막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도시가 달라졌어요.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막 그거에 막 목말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다들 아멘, 아멘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막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시기가 가득해서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은혜 받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감동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부류의 일부분이 시기가 가득하고 질주가 가득하고 비방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말씀으로 권면하면은 왜 자기를 치느냐고. 저도 몇 번 그렇게 당했습니다. 왜 자기를 치네요? 제가 뭔 억하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치고 뭐 그렇게 난리를 치겠어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런 마음 있으면 목회하면 안 되죠. 막 안가품하려고 여기 나와가지고 저 두고 보자. 내가 설교 시간에 가만 안 두겠어. 그냥 마구마구 휘둘러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무슨 그걸 하겠어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본인이.
호주에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한참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목사님 왜 느헤미야서 같은 쓰잘데기 없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네요. 난 또 느헤미야서가 쓰잘데기 없는 성경이라 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가 왜 쓰잘데기 없는 성경인지,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는 느헤미야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호주에서 신학을 했대요. 호주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저도 한 성격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거 이야기할 때는, 딴 때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러면은 저도 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어느 신학교에서 느헤미야서를 쓰잘데기 없는 걸라고 가르쳐요? 도대체 어느 신학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꽉 붕지에 몰린 거죠. 자기가 울그락불그락 어쩔 줄 몰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에이 그러고 그냥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맨 앞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참, 또 자세도 또 이래요. 삐딱선을 타가지고 계속 그러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안 마주치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참 희한한 사람이더라고요. 느헤미야서가 뭐 쓰잘데기, 자기가 잘못 말을 해놓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걸 가지고 쓸데없이 그냥 삐뚤어진 시선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뭔들 마음에 들겠어요. 이분이 뭔들 마음에 들겠어요.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대부분은 은혜를 받고 대부분을 아멘 아멘 그러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목사 때요, 와이셔츠를 흰색 안 입었다고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흰색 와이셔츠 안 입었다고.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약간 제가 무슨 색을 입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고 엄청 튀는 거는 아니고 흰색이 때가 잘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색을 잠깐 입고 여기 올라갔던 것 같은데 흰색 안 입었다고.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너 조심해.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흰색을 설교할 때는 이제 그렇게 입긴 했는데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흰색이 왜 꼭 해야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분은요, 목사가 그날 표정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해요. 눈을 왜 이렇게 개슴츠레 뜨시냐고. 눈을 개슴츠레. 어떤 분은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화났냐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또 막 화났냐고 그러고, 또 말을 막 하면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이러고. 참 이게 어디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트집 잡으려고 하면은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더라고. 어떻게든 그래요. 똑같이 설교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을 못 받고 계속 삐딱하게 그렇게 가요. 저는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삐딱선을 타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점잖하게 설교하고 대충 설교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를 맞춰가지고 평안하고 위로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반응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찔리면은 그런 사람들 갑자기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 이런 게 성경이 있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만 들리냐? 귀 있는 자에게 들린대요. 들리는 자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린대요. 그런데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그걸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어떤 분위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들을 귀 없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정하고 안 들으려고 마음먹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고치고 하는 게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졸졸졸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부분은 다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따라다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계속 흠집을 냅니다. 계속 흠집을 내요. 아니, 똑같은 장소를 예수님한테 가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그걸 보는데 계속 흠집을 내요.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을 초청해서 그렇다 뭐 이런 소리를 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귀신의 왕을 봤어 안 봤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이런 삐딱선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아무리 얘기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마음 상하지 마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요. 들을 게 없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속상할 게 없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 일부 유태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45절에 보면은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게 안 되거든요. 반박하고 비방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뭐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트집을 잡을 그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점점 안 되니까 5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주 치사한 방법을까지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철철 넘쳐 흘러요. 이방인들도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다 믿고, 그리고 4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졌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편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치사한 방법을 써요. 귀부인들을 돈으로 사요. 권력자들을 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협박을 합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선동질을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참 치사한 인간들이죠. 같은 유태인인데, 아니 이방인들은 막 은혜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유태인인데 같은 동족인데 힘을 실어주지 못할 망정 협박하고 선동질해가지고 그들을 막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치사하고 너무 옹졸하고 너무 화딱지가 나죠.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속상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한테 속상한 건 쉽게 풀려요. 성도님들이니까 어차피 목회의 대상이 그러니까. 근데 속상한 게 안 풀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목회자들끼리 그럴 때 안 풀립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똑같이 목회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자기가 앞장서서 선동질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진짜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말을 섞고 앞장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남의 교회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러면은 그것이 수습되도록 하는 게 더 문제를 일으켜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같은 유태인인데 이 유태인들이요, 앞장서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이러니까 도무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스러운 동네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행동,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다음 행선지인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근데 뭘 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쫙 파송을 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막 전도를 합니다. 동네마다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이적도 베풀어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막 발생을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가 집집마다 전도할 때 그 집에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발에 티끌을 다 떨어버려라. 그리고 나가라.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만일에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과 시비 붙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 붙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하라고 했더니 대판 싸우고 와요. 가가지고. 아니, 전도하라고 했더니 그 집 가가지고 화난다고. 물론 화는 나죠. 주문진 제일교회를 막 욕하고, 막 잘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갖다 막 욕하고 이러면 화가 나죠. 네가 뭘 한다고 그러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집 가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딱지나게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분을 내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툴툴 털어버리고. 왜 바울과 바나바는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 욕하는 사람들, 그 비방하는 욕을 하면은 뭐 같이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논쟁을 붙으면은 바울 논쟁으로 질 사람입니까? 같이 논쟁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죠. 그런 거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미련 없이 털어버리고 다음 행선지로 갔다는 겁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는데요, 과거의 먼지를 떨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그 교회 장로님한테 상처받고, 다른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이러고 와요. 근데 그거를요, 떨어내지를 못해요. 떨어내지를 못하니까 새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은혜를 못 받아요. 등록하면서 다니긴 다니는데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 돼요. 전에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딱 다니는 걸 누가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이, 원래 오래되신 분, 한 20년 이상 다니신 집사님이, 목사님, 저 사람 언제부터 여기 왔네요. 언제 얼마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네요. 저거 어떻게 아냐고. 같이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좀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좀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저 사람 오면은 교회 떠나겠다. 왜 그러시냐고. 집사님이 20년 이상 다니셨는데 왜 떠나냐고. 근데 떠나지는 않으시더라고. 근데 떠나지는 않으시는데 예배가 이제 1부, 2부 이렇게 있잖아요. 안 드리시던 1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부 예배. 1부 예배가 그때 7시였는데 7시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 권사인지 이 사람하고 나 마주치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예배드리고 슉 가요. 근데 어느 날 또 둘이 마주쳤네. 이게 계속, 아니
그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같이 왔으면 떨어내야 되는데 옛날에 당한 걸 떨어내질 못해요. 왜 저런 인간이 저렇게 있느냐? 같은 유대인들끼리. 어떤 분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일의 그 은혜를 못 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 떨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미련에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체험들이 여러분을 올가미처럼 꼭꼭 묶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가 은혜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못한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다 떨어내야 됩니다. 싹 다 떨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속에 은혜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상처로 얼룩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 떨어내야 돼요. 자녀들과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떨어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의 복음은 자꾸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옛날 것만 자꾸 고집하다면 안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료라고 하더라도 다음 날이면 이 음료를 버립니까? 다시 마십니까? 다시 마셔요? 다시 마시는 경우도 있죠. 냉장고에다 잘 보관했다가 아까우니까. 하지만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예. 마시는 음료를 마시려면은 커피 같은 걸 제가 좋아하는데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은 그 전날 거는 딱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새로운 커피를 또 맛있게 이렇게 마시는 거지. 새 커피가 여기 있는데 옛날 것도 아깝다고 그거 마시고 또 이거 마시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맛있는 거 마시려고 하면은 옛날에 맛없는 건 버려야죠. 싹 다 버려야 새로운 걸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처 다 떨어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약함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온갖 컴플렉스에 잔뜩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변치 못해서 여러분 그거 너무 입에다 달고 살지 마세요. 변변치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라난 환경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환경들. 여러분 주님의 영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묶임들도 다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떨어내야 됩니다. 다 떨어내야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다 비워내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묶여 있다고 하면은 그 묶인 거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딸하고의 문제를 못 푸시더라고. 평생 잊히지가 않아요. 그 권사님이. 따님을 보기 싫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딸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 딸이 막 엉엉 울면서 마지막까지 이게 한이 맺혀서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아무리 권면을 하고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마지막이잖아요. 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털어내세요.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상처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찾아가세요. 털어내세요. 그걸 털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의 가족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와 또한 어머님과 부모님과 시어머니와 이런 문제들도 털어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십시다.